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택시 기사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 저는 이런 믿기 힘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베푼 작은 선행이 태풍과도 같은 보답으로 돌아온 것이죠. 연말 연시에 여러분께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라며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일을 한 지 15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택시기사로 일을 하며 밤낮이 바뀐 채 생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진상 취객들 때문에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한 손님이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경찰서에 갔는데 그제서야 잠에서 깬 그 손님은 당신 사기꾼이야? 요금 더 받고 싶어서 나 깨우지도 않고 이리로 온 거지? 라며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더군요. 또 다른 어느 날은 술 취한 손님이 뒷좌석에 토를 한가득 한 뒤 그대로 도망쳐버리기도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차는 차대로 청소하며 참 황망한 마음을 가눌 수 없더군요. 그래도 이 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고마운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택시를 탄 아내는 갑작스럽게 코피가 났고 그런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저희는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한밤중에 출근하는 저를 위해서 늘 따뜻한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 제 손에 쥐어주며 여보, 운전하다가 졸리면 한 모금씩 마시고 너무 피곤하면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요. 이렇게 말해주는 세상에서 다시 없고 따뜻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걱정 말라며 씩씩하게 인사한 뒤 현관문을 나서곤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넉넉하진 않지만 포근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죠. 하지만 얼마 전 택시 기사인 제 자신이 한없이 밉고 초라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한번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 혈우병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작은 코피 하나라도 아내를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아이도 낳지 않은 채 서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병은 아직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액 응고약을 투여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날처럼 저는 출근을 하기 전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아내는 제가 입고 나갈 셔츠를 다림질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차에 앉아만 있을 건데 번거롭게 뭐하러 다림질을 해. 당신 힘들게. 내 남편 셔츠 내가 다린다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빳빳하게 다린 셔츠 입으면 좋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아내는 갑작스럽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당장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괜찮아? 저번부터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것 아니야? 괜찮아요. 환절기니까 그런가 봐. 안 되겠다. 지금 병원 가자.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 손을 잡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요. 병원 안 가도 돼. 여보! 저는 그런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는 일부러 웃어 보이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에이, 나 진짜 괜찮다니까요. 당장이라도 죽을 사람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그러더니 자신의 팔을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말했죠. 이것 봐요. 내 팔뚝이 이렇게나 튼튼한데 병원은 무슨.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는 손가락으로 제 찌푸려진 미간을 꾹꾹 누르며 그만 얼굴 펴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제 등을 떠미는 아내 때문에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고 말았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아이고 알겠어요. 걱정 말고 얼른 가기나 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내내 아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잠시 차를 세운 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뚜르르, 뚜르르. 그런데 아무리 신호가 가도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안해진 저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늦은 밤이니까 자고 있느라 전화를 못 받는 걸 거야. 저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것일까요? 불 꺼진 거실엔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를 안아 일으켜 보았지만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아내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여기요!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분 왜 쓰러지셨어요? 환자분과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쏟아지는 질문에 저는 넋이 나아가 이 사람 혈우병 환자예요. 제가 남편이고요.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흐느꼈죠. 지금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웃으며 내 옷을 다려주던 사람인데 병원 침대에 실려 멀어지는 아내를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병원 한편에 마련된 기도실에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라도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같이 못난 놈을 만나서 한평생 고생만 한 착한 사람입니다. 제발 이대로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를 대신 내려가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리더군요. 돌아보니 무거운 얼굴을 한 의사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의사 선생님을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던 의사 선생님은 제 눈을 차마 마주치지도 못하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분께서 투약하시던 혈액 응고약은 너무 오래되어서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약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효과가 좋은 신약이 나오긴 했는데 이 약이 아내분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약값이 조금 비싸요. 약값이 얼마인가요? 얼마라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발 아내만 살려주세요. 몇 천만 원은 든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돈 마련해 오겠습니다. 그 약 제 아내가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의사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앞에 놓인 상황은 암담했지만 그래도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뼈밖에 안 남았으면서 튼튼하기는. 불과 조금 전에 자신의 튼튼한 팔을 보라며 장난스럽게 웃던 아내가 떠올라 저는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전부인 아내를 이대로 보낼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대출을 신청하러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은 잔인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께서는 대출 신청 자격이 되지 못하십니다. 부모도 없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월세집 하나밖에 없는 제게 은행이 대출을 해줄 리가 없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채까지 알아봤지만 그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처음으로 택시기사인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후회가 되더군요. 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왜 남들 다 사는 복권이라도 사지 않았을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더라면 아내를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복권이라도 당첨되었더라면 아내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후회는 쓸모없는 것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밤낮 없이 택시를 모는 것뿐이었습니다. 자는 시간도 먹는 시간도 아끼며
저는 돈을 버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밥 잘 챙겨 먹지 않고 라면으로 대충 때웠다는 것 알면 아내가 화낼 텐데. 그러자 또 코끝이 시큰해져 괜히 손으로 얼굴을 벅벅 문지르고는 라면을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얼른 먹자. 먹고 또 일해야지. 그렇게 편의점에서 나온 후 택시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상가 옆 계단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노숙자가 쓰러진 건가? 저는 아픈 아내를 둔 덕분에 길에서 누군가 쓰러진 것을 차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였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가까이서 보니 그 노숙자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죠. 아이고, 날이 이렇게 추운데 왜 이러고 계세요?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데 제 말에 그 노숙자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말을 걸었죠. 저기, 할머니! 그러자 순간 노숙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 빛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드세요? 날도 추운데 왜 밖에서 이러고 계세요? 집에 없으세요? 한참을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던 노숙자 할머니는 무어라 말씀을 하실 듯 입을 달싹이시더니 이내 다시 허공을 응시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 급한 대로 털 실내화를 산 뒤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발에 털 실내화를 신겨드렸죠. 급하게 샀더니 이것밖에 없네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마세요. 자식들이 걱정해요. 노숙자 할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시고 계셨고 여전히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른 집에 가세요. 아니면 경찰이라도 불러드릴까요? 그러자 여태까지 묵묵부답이었던 노숙자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필요 없어. 나 집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얼른 가. 차가운 할머니의 대답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나야 했죠. 네, 그런데 추우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택시에 올라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노숙자 할머니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시기에 이 추운 날 그러고 계시나 싶어서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어제 갔던 편의점에 다시 들렀습니다. 역시나 어제 그 자리에 노숙자 할머니께서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수와 크림빵을 사서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또 이러고 계시네. 식사나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이거라도 조금 잡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노숙자 할머니께 빵과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놀란 눈으로 음식을 받아 드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 우리 손주 녀석이 제일 좋아하던 크림빵이로구먼. 저는 무슨 사연인진 모르지만 너무나 서글퍼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시던 할머니께서는 이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잃으신 뒤 어렵게 폐지와 고무를 주워 팔며 그 돈으로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른 성공하여 엄마에게 효도하겠다던 아들은 결혼을 한 뒤 달라져 버렸던 것이죠. 우리 승재가 절대 그런 녀석이 아니었는데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니 이 애미가 창피해진 모양이더라고. 그럴만도 하지. 나같이 못 배운 늙은이한테는 처음부터 과분한 아들이었으니까. 회한에 젖은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닦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잘 나가는 처갓집에 비해서 우리 집은 너무 초라했던 게지. 손주 녀석이 태어나고 어느 날부턴가는 우리 집에 아예 발길을 끊더라고. 며느리가 그랬지. 가난병이 옮는다고. 그래도 나는 그러려니 했어. 아들만 잘 살면 됐지. 욕심 부리지 말자고 생각했어. 손주 녀석이 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꾹 참았지. 그런데 결국 아들녀에는 이혼을 하더라고. 서로 너무 달랐던 게야. 그제서야 승재 그 녀석 손주를 안고 우리 집에 들어왔지. 아들은 며느리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랑 이혼을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도 내보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얼마간은 아들이랑 손주랑 같이 지냈지. 아들은 속상해했고 그런 아들을 보며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과 손주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하기도 했어. 그런데 그 작은 행복마저도 오래가지 않더군. 사돈댁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은 이내 새로운 여자를 만났고 재혼을 했어. 그렇게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집에 온 새 며느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군. 혹 달고 결혼 생활 하기 싫다고 말이야. 하는 수 없이 그날부터 손주 녀석은 내가 키우기로 했어. 따로 살림을 차린 아들 내외는 그때부터 연락도 잘 되지 않았지. 할머니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던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손주랑 둘이 사시는 거예요? 손주분 전화번호가 뭐예요?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었어, 우리 손주. 저는 할머니의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는데 할머니는 슬프도록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무 착한 녀석이었는데, 그렇게 가기 아까운 녀석이었는데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꼭 자네처럼 컸겠구만. 그래, 다 내 탓이야. 그날도 나는 리어카에 고물을 싣고 고물상에 가고 있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던 우리 손주 녀석이 날 본 모양이야. 아휴, 그 착한 녀석은 평소에도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나를 자주 도와주었거든. 나를 발견하고는 또 같이 리어카를 밀어주고 싶었던 게지. 우리 손주 그렇게 나에게 급하게 뛰어오다가 그만 차에 치고 말았어. 이 늙은이가 대체 뭐라고, 그 어린 게, 그 아까운 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황망한 이야기에 눈물이 고였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할머니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서둘러서 병원에 달려갔지만 손주를 살릴 순 없었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다리만 부러지면 되지. 손만 부러뜨리시지. 왜? 대체 왜 아까운 우리 손주의 목숨을 걷어가신 게야.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울어도 손주가 죽었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 아들 녀석은 장례식장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고 지속도 말이 아니었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셔야지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집에 못 들어가겠어. 집에 가면 손주 녀석이 없다는 게 실감이 나니까. 그 녀석 방은 그대로인데 그 녀석만 없잖아. 밥 먹던 숟가락도 이불도 다 그대로인데 녀석만. 할머니께서는 또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안아드리며 말했죠. 그래도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할머니께서 여기 이러고 계시면 손잡은 할머니 걱정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못 가요. 네?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한참을 우시던 할머니께서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제 택시에 태우고 할머니 댁에 모셔다 드렸죠. 할머니께서는 차에서 내리시며 요금이 얼만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요금은 무료예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손주분께 대신 받을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다시는 밖에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알겠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우리 손주가 이 늙은이가 걱정되어서 아마 자네를 대신 보낸 모양이구먼. 내 앞으로 마음으로 자네를 손주 삼아 그렇게 살겠네. 우와, 너무 좋죠. 세상에, 저한테 할머니가 생겼네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진짜 제 할머니라고 생각할게요. 우리 같이 힘내기로 해요,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불쌍한 할머니께 위안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전화하시라고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계속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아내를 간호하고 밤에는 택시 일을 하며 지냈죠. 그러나 생각처럼 돈은 모이지 않고 아내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이 파리하게 말라가는 아내를 보며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일에 매달렸고 무리를 했는지 어느 날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코피가 나고 말았죠. 아내는 깜짝 놀라서 얼른 휴지를 가지고 달려왔고 저는 휴지로 코를 막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유, 이거 참 창피하게.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여보. 생전 나지 않던 코피가 다 나네. 하하.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당신. 당신 할 만큼 했어요. 언제까지 내 뒤치다거리만 하려고 그래?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헤어져? 당신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나 이제 더는 싫어요. 당신 발목 그만 잡을 거야. 발목을 잡다니. 그런 것 아니야.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데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부에게는 건강하게 같이 산다는 가장 쉬워 보이는 일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한바탕 감정을 쏟으며 울고 나자 완전히 지쳐버렸고 저는 그런 아내를 침대에 눕힌 뒤 달래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응? 저는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소리를 했고 그런 제 말에 아내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는 그런 아내를 한번 안아준 뒤 집을 나섰습니다. 손님들을 태우고 합정, 역삼, 신사를 한참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우리 손주 잘 있었는가? 실로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편의점 앞에서 만난 그 노숙자 할머니셨죠.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자네가 차로 어디를 좀 데려다 줬으면 해서. 아이고, 그럼요. 지금 갈게요. 집으로 가면 되나요? 응, 살펴오시게나. 저는 서둘러 지난번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데 혹시 어디가 아프신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였죠. 그렇게 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얼마 뒤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쇠약해지신 듯한 모습의 할머니께서는 꽃다발 하나와 작은 보따리 가방을 들고 택시에 오르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할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할머니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마주보고 웃으시며 그렇다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웬 꽃다발이에요?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할머니께서는 그저 빙그레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리면 될까요? 제가 묻자 할머니께서는 우선 용정중학교로 가세 하고 말씀하셨죠. 저는 네, 용정중학교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택시를 몰아 용정중학교에 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신 할머니께서는 학교의 운동장을 걸으시다가 작고 주름진 손으로 교문을 쓸어보기도 하셨죠. 저는 차 안에서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의아했습니다. 얼마 뒤 할머니께서는 택시로 다시 돌아오셨고 이번에는 요 앞에 사거리로 가주시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번에도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신 뒤 택시에서 내려 사거리에 꽃다발을 내려두고는 뭐라 말씀을 하신 뒤 그렇게 한참을 서 계시다가 택시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죠. 할머니, 왜 꽃다발을 바닥에 두고 오신 거예요? 저기야, 우리 손주가 사고가 난 곳.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왔지. 피가 흥건하게 났었는데 이제 흔적도 남지 않았구먼 그래. 그 녀석도 이제 저기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않겠지.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오늘이 혹시 손주의 기일인가 싶어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다 둘러보신 건가요?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일부러 밝게 묻는 제 마음을 아신 것인지 할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어주시고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병원으로 가주시게. 아이고, 혹시 어디 아프세요? 에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주시게. 할머니의 말씀대로 병원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께서는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시며 어쩐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고단하고만 그래. 한 30분은 가야 해요. 가는 길에 눈 좀 붙이세요. 그럼 그럴까? 할머니께서는 이내 눈을 감으셨고 저는 할머니의 단잠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 고단했을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죠. 저는 룸미러로 잠드신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문득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넋을 놔버리신 할머니의 모습에서 제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제때 약을 구하지 못해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말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 무척이나 씁쓸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가혹하기만 한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 왜 이다지도 힘겨운 것인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죠. 그런 와중에도 차는 멈추지 않고 달렸고 이윽고 서울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깨웠죠. 할머니, 서울병원 다 왔어요. 일어나셔요. 할머니께서는 고단하셨는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뜨셨고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다 왔구만 그래. 진짜 어디 아프신 것 아니에요? 제가 같이 병원에 들어가 드려요. 할머니께서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시며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죠.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주섬주섬 짐을 챙기신 할머니께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요금은 무료예요, 할머니.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말씀하시더니 이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제게 건네셨습니다. 자, 오늘 택시 요금일세. 그것은 통장과 도장이었죠. 그 안에는 무려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 양반이 그러더구만.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오늘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 죽으러 온 게야. 죽는 마당에 늙은이가 그 돈 가지고 다 뭐 하겠나. 자네가 유용한 곳에 잘 써주시게. 저는 통장을 다시 할머니께 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렇게 큰 돈 못 받아요. 다시 가져가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단호하게 제 손을 뿌리치시며 자네, 내 손주가 되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돈이야. 용돈.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게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어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고마워서 그래.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그때 그 털실내와 참 따뜻했다네. 자네는 정말 내 손자와 진배 없어. 고마우이.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자네, 그동안 부모 없이 힘들게 살지 않았나? 지난번에 택시비 하늘나라에서 우리 손주한테 대신 받는다고 했었지? 그럼 오늘 이 돈은 하늘에 계신 자네 부모님께서 대신 보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남기시고 마중 나온 간호사를 따라서 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 뒤로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할머니의 무심한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저는 3일 내내 할머니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 예쁜 털신을 사서 할머니의 관에 넣어드렸어요. 그 뒤로 저는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아내의 약값도 내고 남은 돈은 할머니의 이름으로 노숙자 쉼터에 기부도 했답니다. 제 아내는 불치병에 걸린 것이기에 아직 완쾌되진 않았지만 다행히 신약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답니다. 요즘은 잠깐씩이지만 같이 산책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무리하면 안 되지만 저희 부부는 한 발 한 발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꼭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새 꽃밭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지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예쁜 털신 신으시고 사랑하는 손자분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곳에서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손자분께서 좋아하셨다는 크림빵도 많이 드시면서 행복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지요. 하지만 항상 옆에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자주 잊으실 겁니다. 하지만 잃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후회는 그것이 아무리 진심 어린 것이어도 아무런 힘이 없답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제게 주어진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기적이 찾아오기를,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무도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